우리는 앞 시간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요,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했던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갈렙의 나이는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사사시대를 들어가면서 갈렙은 여러 전쟁에서 선두에 섰고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그때나 이때나 체력이 일반이다라고 하는 정말 건강함을 가지고 싸워서 계속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대략 7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8절, 9절, 10절에서 헤브론을 정복하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여호수아 15장 14절에 있던 내용과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는 분명히 사사시대를 들어와서 싸움이었다면 이것은 사사시대에 들은 거의 초입이지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싸웠던 싸움으로 봅니다. 근데 왜 헤브론에서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이는 이 동일한 기록을 또 똑같이 끄집어서 사사기 시작 부분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갈렙이 45년 전의 믿음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 85세의 노인이지만 그 동일한 믿음으로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던 이 사건은 이미 언제 했어야 된다? 45년 전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따라 했어야 했던 전쟁이다. 그래서 갈렙이 했던 유명한 말 뭐였죠?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이게 바로 오늘 사사기 1장에 있던 싸우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싸우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식사하자. 이 얘기는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의 싸움은 무력으로 인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무엇만 하나 딱 얻는 것이다? 숟가락만 꽂는 것이다. 45년 전에 갈렙도 그들 우리들의 밥이라 했던 말이 이 믿음의 고백이었고,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우리와 함께 싸우자 했던 이 싸우자라는 말을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는 것도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승리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기만 된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부터 15절에서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여호수아 15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 걸 똑같이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문장의 흐름도 똑같아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굳이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이 동일한 사건을 그대로 어떤 변형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옮겨놨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호수아서 15장 15절부터 19절 함께 찾아볼까요? 얼마나 똑같은지. 여호수아 15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아예 13절부터 읽죠. 그러면 그 앞 내용과 이 온니엘의 내용이 얼마나 똑같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오늘 사사기 본문과 어떻게 해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왜 이 악사에 대한 이야기, 온니엘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어떤 문장의 변형도 거의 없이 그냥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넣은 것일까? 우리 그 부분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갈렙이 죽였던 이 사건이 어떤 의도였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을 했어요. 뭐였죠?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5년 전의 믿음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더니 결국 뭐하더라? 승리하더라. 이 싸움은 사실 이미도 믿음을 가지고 45년 전에 했어야 했던 그 싸움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과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가? 이걸 오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강의를 들으면 이 에피소드를 알겠지만 한 번 더 이 에피소드를 좀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우선 이 기사는요,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드빌의 정복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빌은 기럇 세벨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기럇 세벨은 이름이 책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면도 있고 지금 시대에도 이 기럇 세벨에는 큰 유명한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가보지 않아서 뭐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요. 그만큼 좀 문화의 도시인데 그만큼 이 도시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정복하기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세의 이 노인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정복하는 자에게 이제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제 내세운 건데 보통은 이렇게 명령할 때는 좀 싸움에 능한 자를 찾아서 자기 세력을 어떤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통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갈렙은 자기 세력을 뭐 확장한다거나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이런 명령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어떤 내용을 나냐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기와 동일한 믿음으로 이 싸움에서 싸울 믿음의 용사를 찾기 위한 의도로 이런 명령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를 찾으려고 하는 갈렙의 중요한 의도는 뭐였을까요? 지금도 갈렙은 어떻게 해요? 85세 노인이지만 체력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85세라면 갈렙은 알아요. 내가 이 사사 시대를 들어가면서 이 땅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기까지는 내 체력의 한계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누굴까? 그런 사람을 빨리 세워야 되겠구나.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의도겠죠.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던 당시의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온니엘은 사사기 3장 9절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참 발음이 어려워요. 구산 리사다임. 이 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첫 번째로 기록된 온니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온니엘은 참 사사다운 사사였다라고 봅니다. 보통은. 그러나 그 이후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가 조금씩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사이지만 사사로서 나라를 구하기는 했지만 참 사사답지 않은 내용이 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사답지 않은 사사가 누구였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삼손.
마지막 사사기의 기록으로는 마지막에 기록된 사사인 삼손이 사실은 가장 사사답지 않은 사사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사사시대의 첫 문을 연 사사는 누구냐? 바로 온니엘이었고, 온니엘은 갈렙이 찾아낸 믿음의 인물이었고, 역시나 이 온니엘은 이 믿음의 인물답게 참 훌륭하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온니엘이 드디어 드빌을 정복한 이후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지참금 대신 이 전쟁 승리를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하여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좀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온니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을 네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남쪽이라는 말이에요. 네게부 자체가. 이 말이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제 기업을 얻어서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악사가 사실은 갈렙 이 온니엘을 요동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밭도 구하고 이 남쪽 지역은 건조하고 메말라서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샘물도 좀 달라고 하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을 요동치는 것처럼 뉘앙스가 원문에 돼 있어요. 근데 결국 말은 누가 해요? 네, 온니엘이 하지 않아요. 결국 악사가 해요.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한테 밭도 주시고 이 밭만이 아니라 물도 샘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샘물은 오늘날의 샘물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풍요와도 직결되는 것이며 샘물 때문에 살인사건도 났던 게 당시 시대예요. 그래서 샘물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요가 결정이 되기도 했던 때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샘물이었는데 샘물들이 윗샘과 아랫샘 여러 샘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기꺼이 갈렙이 어떻게 해요? 샘물을 주지요. 그래서 이 악사가 왜 샘물과 밭을 구한 것이냐에 대한 견해가 조금 분분한데 크게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견해는 뭐냐면 아버지가 주신 기업의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샘물까지 구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용기를 내서 구할 때 받는 이런 어떤 믿음의 열정 뭐 이런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를 단정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많은 학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로 많이 보고 사실 저도 약간은 부정적인 견해의 입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악사가 왜 샘물과 밭을 구했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갈렙이 기꺼이 뭐 했더라? 주었더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갈렙이 왜 기꺼이 그 요구를 수락하여 샘물들을 주었을까요? 바로 온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인 온니엘의 모습을 보고 기꺼이 그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바로 온니엘과 악사는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죠. 갈렙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사사기 시작 부분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전쟁을 시작해서 85세에 놓인 갈렙은 전쟁에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데 승리하고 있는 와중에 헤브론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인 사건을 동일하게 끄집어서 기록하고 또 온니엘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드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밭을 구하고 샘물도 구하고 그래서 기꺼이 갈렙에게 샘물까지 받는 이 장면은 어떤 의도냐라고 할 때 사사기는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지도자 없이 각 지파별로 싸워야 되는데 이 시대의 싸움은 힘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도 아니고 바로 45년 전에 믿음으로 싸워야 했던 그 싸움,
식사하자라고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 싸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하나 꽂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나와, 갈렙이 말하는 거죠. 나와. 그 다음에 이 온니엘처럼 이 시대에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침을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 온니엘의 가문에 샘물을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는 이 외침 위에 마치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왜요? 사사시대 역사를 보면 갈렙과 온니엘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낸 인물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싸웠다라고 하는, 식사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고 승리한 듯 보이는 기록의 연속이지만 역시나 무슨 내용으로 계속 들어가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가나안 거민과 함께 살아갑니까? 이유는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한숨으로 시작하는 성경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보실 때는 니들 승리한 거 아니야. 니들 진 거야. 세대가 조금만 지나봐라.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들의 지혜로 이겼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올무 잡혀서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에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외치고 있는 안타까움인 겁니다. 어쩌면 사사기 이 앞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이렇게 가치관이 어그러진 시대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성도답게 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외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는 믿음의 싸움은 다 다르지요. 물론 성도다운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통틀어서 말할 수는 있으나 그 성도다운 싸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버리는 싸움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욕심을 버리는 싸움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성적 타락의 욕심, 어떤 사람은 마약을 투여하고 싶은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는 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체성을 찾는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참 동성애적 욕망을 마치 성적인 기호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나만 안 하면 되지 뭐. 그 사람이 그런 사랑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동성애적인 것 그리고 성을 바꾸는 트랜스젠더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 내가 여잔데 남자가 되고 싶어.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꾼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남자남이 결혼합시다 하면서 막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다른 나라에는 동성 간의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허락된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해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교회도 종종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죄는
죄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성적인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이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그러나 헤아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해해 주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해야 돼. 눌러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가 좋은데 뭐 하고서 확 바꿔버리는 건 그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싸운 거예요. 그러고서 싸워놓고 이해해달라?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그게 죄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이게 왜 죄냐 이해해달라. 죄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죄임을 인정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건 도와줘야죠. 품어야죠. 근데 그걸 이해해 주세요는 뭐예요? 이걸 죄로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당신들도 사람인 걸 우리가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인정을 하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덮어달라고 하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죄는 이만큼 크고 우리가 물질의 문제, 다른 류의 문제로 싸우는 건 이만큼 작은 문제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게 이만큼 큰 죄라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목사들이 성의 문제로 넘어지고 목사들이 어떤 명예 권세로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문제도 이만큼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과 우리의 이 싸움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의 문제로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 고민하고 싸우는 거, 이 싸움도 성혼란스러운 성정체성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싸움과 동일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거룩하고 그들의 싸움은 세속적입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도 어그러진 거예요.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찾고 그 바른 가치관을 사랑할 때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지만 기꺼이 내가 그 싸움을 싸워내겠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깨어있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겪는 믿음의 싸움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 때문에 싸우냐는 똑같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기준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다시금 사사기는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시 함께 싸워낼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저도 이 싸움을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도 갈렙처럼, 저도 온니엘처럼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가 좋아 보여서 거기에 신앙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가치에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 속에서 더 멋진 성도로, 더 높고 더 깊은 가치관으로 훌륭하게 살아내는 싸움을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오른손을 높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그러진 가치관에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빨리 그들이 죄를 죄로 알고 그 믿음의 싸움을 그들도 함께 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시대에 이런 믿음의 싸움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